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실을 하만에게 전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무리들도요, 하만과 함께 유다인을 멸하려고 그 모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무릎 꿇어라 이렇게 계속 권했던 무리들이 하만이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만에게 갖다 일러 바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러 바치고, 그리고 하만과 함께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싹 멸해야겠다, 이 모의에 동참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전하는 것을 거부하자 그것을 하만에게 전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자 했고요.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이 일을 전하면서 유다인들이나 모르드게가 과연 죽을까 살까를 지켜보고자 하는 어떤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모의에 동참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본문 말씀을 음미해 보니까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좋지 않는 소문이나 좋지 않는 일들은요 흘러 나에게까지 왔어도 내가 종착점이 돼야 돼요.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겐가 안 좋은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왔어요. 또 안 좋은 일이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일의 종착점이 내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 흘러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소문들, 사람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 칭찬하는 말들은 내가 시작점이 돼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돼. 그런데 중간에 꼭 그 일을 옮기는 사람들,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만큼이나 굉장히 나쁜 행위인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과 함께 모의를 꾸미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추악한 욕심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다인들을 멸할 때 단순하게 그들을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자,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과정에 무엇을 한다고요? 재산을 탈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유다인들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재산들을 약탈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하만의 분노와 그 분노로 인한 보복의 과정에 동참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그 대가로 얻을 그 이익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잠언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에 휘둘려서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성도들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직하지 않는 재물에 눈을 돌려야 돼요.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악강패에 동참해서 이익을 얻은들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만과 함께하는 무리들은요, 악한 꾀에 동참한 것이죠. 하만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유다인을 죽일 날을 제비 뽑아서 결정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복잡한 날짜가 나와요. 결국 아다롤이라는 날인데 이게 유대인의 달력이죠. 그리고 그 날짜, 달과 날짜를 가지고 이 하만이 왕에게 청탁을 넣는 것을 봅니다. 그 청탁을 넣는 것이 아주 교묘해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사실은 진실인 말이 있고요. 이 안에 거짓인 말이 있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 넣는 이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이스라엘의 법률은 만민들, 세상의 만민들의 법률과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바벨론 땅에 70년을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나 바사의 법률을 어기면서 살았으리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그렇게 없는 것을 진실처럼 꾸며서 이 진실 속에 거짓을 숨겨 넣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유다인들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한 민족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만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백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이 왕에게 가서 내가 지금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밝혔다면 아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처럼 활약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언급들이 없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아수에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에스라서부터 쭉 오셨다면 이 점을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는요, 다리오 왕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바사 나라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인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속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는 했지만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왕의 법률은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리오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 밤을 꼬박 세우고 나서 새벽 일찍이 사자굴에 달려가서 이 다리오가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구원하셨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뻐하며 그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무리를 다시 다 사자굴에 던지죠. 다니엘을 극히 사랑했던 왕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제국이에요.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에서도요, 높은 관직에 오르고 다리오 왕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요,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이전 나라에 높은 자리에 오른 고관들은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형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나라에 높은 관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면요,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이 두 사람과 다니엘이 상당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의 바벨론의 멸망에 다니엘이 관여하고 있음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나라에서 모든 지혜롭다고 일컬어진 현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주인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오 왕이요, 자기의 후계자인 아수에로 왕을 교육시킬 때 누구에게 그 교육을 맡겼을까요? 자기가 가장 아끼면서도 바벨론 땅 바사 제국의 가장 유명한 현자, 지혜자의 우두머리 다니엘에게 교육을 맡기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 아수에로 왕은요,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인들에 대한 지극한 호의적인 감정 속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에스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에스라서는 바로 성전 건축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국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이 방해자들이 없는 말로, 거짓말로 이들을 지금 바사 제국에 고발하는데 에스라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총 2번에 걸쳐서 고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에스라 4장 6절인데요. 아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아수에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 그때 이들이 고발장을 올리는데 그 고발 내용을 접한 아닥사스다 왕은 펄쩍 뛰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들이 유다인들을 아수에로 왕 때 고발했을 때는요, 고발하니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아수에로 왕이 그 일로 인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한 민족이 있어서 왕을 지금 대적하고 이들이 반역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에로 왕은 그들에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반역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영향일까? 바로 다니엘의 영향일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아수에로 왕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만이 은 1만 개나 바치면서 청을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허락을 해주지만,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대적자 하만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의 손에 죽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아수에로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인들이 지금 죽게 될 상황을 모르지만 이후에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각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4절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나 많은 고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다 대적 하만과 싸우기 위해서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가 너무 나빠져서 한국에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한 5-6개 정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한 8개를 해야 돼요. 이 비용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형제들이 이 비용을 손쉽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막상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래서 저는 수술 받는 과정 속에서,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너무나 섬세하도록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 그 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위하여서 사람을 예비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낙심할 수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